네, 안녕하세요. 디모데전서는 무슨 내용의 책인가? 지난 시간에 1장에서부터 4장 마지막까지 알아보았죠. 그럼 이제 5장 1절에서부터 한 절씩 읽으면서 한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5장 1절을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그러니까 339페이지죠. 신약성경. 제가 읽습니다. 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라.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자 3절 보게 되니까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그랬거든요. 참 과부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참 과부는 이제 과부로서, 그러니까 교회의 일원으로서 과부가 됐는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이어지는 문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참 과부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이제 참 과부를 경대하라 그랬거든요. 그 뭔가 공경하고 뭐 이렇게 접대하라,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이어지는 문장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느니라. 그러니까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남편을 뭐 생각한다거나 뭐 이렇게 어떤 그러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로. 그러니까 참 과부의 기준이 여기 나왔네요. 참 과부로서는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분,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6절 보겠습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그러니까 참 과부 중에 일락을 좋아한다. 일락은 이제 어떤 쾌락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은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렇죠. 이게 당시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나, 오늘날 교회 연합체를 얘기해야 되나 모르겠네. 어쨌든요,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읽으면서 쭉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자, 친족하게 되니까 이제 친척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친척, 즉 여기에서는 참 과부와 연결을 시켜야겠네요. 자, 당시에 과부,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과부의 재판장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특히나 고아 과부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성경 속에서 과부는 굉장히 그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를 항상 얘기하거든요.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과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연합체에서. 근데 친족, 특히 여기서 친족은 이제 과부를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되겠네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가족까지도 포함시켜서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9절 보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자, 그러니까 교회 연합체의 일원으로서의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애매모호하게 성경이 되죠.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는 60이 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60 아래를 얘기하나? 그렇죠. 나이가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라 하여야 할 것이니라. 참 성경이 자, 9절 다시 보면서 제가 볼게요.
과부로 명배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나 60이 되지 않은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위의 증거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 과부가 연결되는 거예요. 선한 행위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난해 갖고 돌아보라 그랬는데 또 어떻게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구제할 돈이 어디 있겠나?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나 행자. 자,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자, 여기서 정욕은 이제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 1서에 있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온 것. 그 중에서 이제 앞에 육신의 정욕에 해당이 되는 거 얘기하겠네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육신의 정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성 간의 어떤 정욕적인 얘기 그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되겠는데, 여기서 정욕은 안목의 정욕과는 관계없는 거고, 그리스도에 배반할 때가 시집가고자 함이니라. 저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는 얘기는 이제 처음 은혜 받은 거, 그렇죠?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잠깐 한번 가서 볼까요? 그냥 말로 말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6장 5절을 제가 읽으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 왜 중요한지는 제가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장 그렇죠. 5절을 제가 4절부터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께 참여한 바 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6절 자, 이거 지금 히브리서 6장 6절을 보고 있습니다. 355페이지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유혹을 참 무슨 얘기냐면요. 다시 한번 볼게요. 4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세의 천국까지도 다 맛보고 현세의 천국 삶을 살면서 그런데 그래서 다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가 없대요. 제가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히브리서를 조금 찾아서 말씀드립니다. 자, 아까 디모데전서 5장 12절 다시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처음 믿음 저버렸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이 처음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까 히브리서에서 봤죠. 자, 보겠습니다. 6장 4절부터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이것이 보니까 처음 믿음이죠. 그러니까 처음 은혜 받고의 믿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는 얘기는 우리가 내세의 천국을 얘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현세에서 천국 삶까지도, 현세에서 천국 삶까지도 맛보고, 자, 맛보았다는 얘기는 평강을 삶을 살면서 맛보고,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이제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바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처음 믿음을 저버린 자는 평강의 삶, 현세에서 천국 삶까지 살고 내세의 능력까지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자, 회개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얘기는 거짓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강조하는 분들은 거짓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거짓말이 된다 이런 얘기, 성경적이지 못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창세전 구원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 그러거든요. 교인들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몫이 설교자들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성경을 근거한다면 그 거짓말이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예, 디모데로 다시 디모데전서로 가겠습니다. 다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은 12절 다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면 심판을 받느냐. 심판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마태복음 23장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이 역시 심판받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심판받은 것이 아니고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까 제가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시 뭐라 했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으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요골 보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지요. 자, 그 십자가의 부활을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고, 그러면서 말씀과 가르침 받으면서 평강의 삶을 산다 그랬죠. 평강의 삶을 살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부활, 즉 그리스도의 부활을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음으로써 죄를 사함받죠. 그러면 이거는 다시 이 과정을 거쳐서 평강의 삶까지 맛본 사람이 다시 타락을 한다면, 그렇죠?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자, 연결된 문장은 이제 돈을 사랑하게 된다면 이런 얘기가 연결되거든요. 그렇게 되버리면 다시, 그렇죠? 다시 회개케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참 우리가 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거든요. 근데 전혀 이런 얘기 해봤자 뭐 좀 그래요. 자,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이요.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일으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게으름을 뿐이 아니라 망년땡 편론을 하며 이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처음 믿음을 저버렸고 심판을 받는 그들이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계속 이제 젊은 과부, 타락한 과부 이렇게 되는 것인데, 쭉 연결된 문장에서는 꼭 과부에게 국한된 얘기는 아니에요. 자, 5장 2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이 죄는 그 뒤를 쫓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꼭 과부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면 심판을 받느니라 그러면서,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름을 뿐 아니라 망년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니나니. 자, 편론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 깎아내리고 헐뜯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는 얘기죠. 교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죠? 타락한 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게 대적에 해방할 자는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 돌아간 자들이 있도다.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더라. 자, 교회의 이론 중에, 그렇죠? 타락한 자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를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겠죠.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연합체는 참 과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 중에 과부가 있으면 그를 교회에게 짐지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교회는 참 과부를 도와주어야 되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앞에서도 친척의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특히 자기의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의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한데, 자, 그러한 자들이 쭉 연결해 갖고 처음 믿음을 저버렸던 자들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속 볼까요? 2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잘 다스리는. 자,
계속 볼까요? 성경이 자 여기서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수가 이렇게 이걸 또 제가 강조해서 얘기하게 되면 또 이게 그대로 목회자하고 연결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목회자들이 오늘 바른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지금 기복신앙으로 계속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지금 제가 요거 하기 전에 조금 쫙 한번 읽어보니까 기복신앙이 연결이 돼요. 지금요. 계속 여기서도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며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이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곡식을 밟아 떠는 자 소가 일을 했는데 소를 먹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먹을 권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걸 인용하면서 바울도 몇 번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그래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제가 왜 이거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냐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모든 교인들이 기복신앙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얘기했거든요. 많다는 정도가 아니고 하여튼 자우적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 상태인데 그런 교회를 두고 제가 이거를 지금 무슨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으로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이 얘기를 여기다 오늘날 교회에 연결시키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자, 계속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자, 송사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가 무언가 잘못해서 소송을 할 때는 교회에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자,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 장로가 그 죄가 과연 옳은가 그런가 하는 두세 명의 이제 증인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이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자, 이게 지어진 천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지 말게 하며 자, 뭔가 한쪽으로 치우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공평하게 뭔가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앞에 이제 송사 문제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며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앞에 뭔가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 또 죄에 대해서 간섭지 말며 이렇게 또 나왔으니까 자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아주 좀 깊이 좀 생각을 해야지 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한두 구절을 놓고 제가 알아보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계속 연결하고 이어서 우리가 해석해 나가는 거니까 그냥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피로 자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너무나 많이 들었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자주 여기에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알아봤던 이 내용의 본의하고는 전혀 그렇게 거리가 먼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유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 이거 설교 시간에 너무나 많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교인들은 너무나 잘 아는 얘기네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24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자 여기서 어떤 사람들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처음에 어떤 사람들은 4장 1절에 나온 거 지난 시간에 우리 알아봤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인가 21장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 유대지경에 사는 유대인들 모두가 그리스도교가 됐어요. 그러나 율법주의자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교가 됐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죠. AD 70년에 로마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모두 무너질 때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일부가 하나님을 배교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배교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4장 1절 말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조금 전에 5장 24절 말씀을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자, 4장 1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39페이지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런 얘기다. 그러나 하면서 이제 이어서 얘기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자, 이건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 여기서 후일에 하게 되니까 지금 디모데전서를 쓴 것은 바울이 로마 셋집에 있을 때 쓴 거기 때문에 63, 4년 정도 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후일에 하는 얘기는 63, 4년 정도 됐으니까 앞으로 7년 정도만 있으면 AD 70년이 되거든요. 그때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무너지는데 로마로 인해서 무너졌죠. 그거는 뭐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는 얘기니까. 그러면 후일에 하는 얘기는 앞으로 7, 8년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죠. 그렇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자, 어떤 사람들은 계속 사도행전에서 어떤 사람들이 계속 나왔었죠. 그렇죠? 자, 사도행전 15장에서 공의회 할 때도 안디옥 교회 어떤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 갔더니 역시 또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 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자, 이게 믿음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느니라 그랬죠. 그러면 후일에 AD 70년에 이 디모데전서가 63년 4년에 썼다면은 앞으로 7년 8년 정도 있으면 그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아까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들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여기서 디모데전서가 계속 여기 4장에서 계속 5장 연결되니까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자, 여기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 두 번 반복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누구냐면 교인 중에 어떤 사람들, 타락한 자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처음 믿음을 저버렸고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뒷빚져 뭐죠? 아까 히브리서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비침을 받고 그러니까 천국의 맛을 보고 한번 세상으로 간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하고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그들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어떤 사람들이 저는 그 뒤를 쫓느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쭉 연결해 볼게요. 자, 6장 보겠습니다. 6장 1절.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 자, 여기서 상전들 그랬습니다.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자, 계속 이런 물을 때 계속 읽으면 그 문맥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그 나와요. 여기서 상전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자들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자, 이 한 구절 갖고 그 답을 찾으려면 계속 엉뚱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 교회 연합체에 믿는 사람들 중에 상전이 있다면은, 자, 이거는 세상적인 권력을 가진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죠? 위정자. 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고, 그렇죠? 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그렇군요. 교회 일원으로서 세상에 권력자가 있다면 그를 같은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 이상으로 무언가 생각하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같은 형제라고 너무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이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디모데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교회 일원 중에 교회의 권력자가 있으면은 그를 형제라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말고 뭐 특별한 관계, 특별한 대우를 하라는 뜻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권력에 복종하라.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크게 그 당시로 또 돌아가야겠네. 이것도 또 역시 그 당시로 돌아가서 우리가 얘기하지 지금 오늘날에 또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로마의 권력에 복종하라 이런 얘기가 되죠. 왜? 신앙생활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상황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 상황은 그렇죠? 그런데 교회 일원 중에 세상의 권력자가 있으면 그를 같은 형제라고 해서 너무 경히 여기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입니다. 이거 분명히요. 자, 이걸 문자 그대로 갖고 오늘날 또 연결해 갖고 계속 또 똑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애매모호하네. 자, 3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애매모호하는 얘기는 제가 답을 정확히 뭔가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참,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으로 제가 자, 제가 3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요. 자,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경건은 앞에서 우리가 알아보았죠. 경건은 과부 고아 나그네를 도와주는 거 이렇게 연결을 했었습니다. 아까. 그러나 계속 보면서 다시 말씀드려요.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말씀과 연결돼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자, 4절 보겠습니다.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을 하며.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창념치 아니한 자 그들은 바로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그런 바에 뭐야? 변론 뭔가 논쟁이나 하고 변구롭게 논이나 그런 걸 하는 거 그리고 언쟁 말다툼한다 이런 얘기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많은 논쟁들을 하죠. 이모저모 이제 그러한 대상들을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한 사람이라 이런 얘기네요. 자, 다시 볼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그건 뭐예요? 앞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봤죠. 신화와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있죠. 자, 1절에서 나왔잖아요. 1장. 자, 디모데전서에서부터 쭉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알아본 것도 다시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장 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신하와 끝없는 족보와 창년치 말게 하며 자,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를 창년치 말게 그걸 논하고 그걸 자랑하는 그들은 변론을 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경륜의 이름보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름보다 변론을 내는 것이다. 변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한번 다시 볼까요? 그렇죠. 변론, 뭐 논쟁이나 좋아한다. 언쟁, 그러니까 말다툼이나 좋아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1장 4절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다시 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자, 그러니까 신하와 족보 얘기하는 거 아까 그거 얘기하는 거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게 누구냐면 어떤 사람들이란 얘기죠. 아까 24절 자 5장 24절에서 알아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문맥적으로 자꾸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었죠. 그러면 문맥적으로 해석하지 않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단어에서 뽑아갖고 자기 말을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 설교자들의 가르침이 계속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서 제가 볼게요.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문쟁과 자 변론과 언쟁을 논쟁이나 좋아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5절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그 당시의 교회 상황 에베소 교회 디모데전서 디모데가 사용했던 에베소 교회 상태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날 교회와 그대로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렇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괜히 논쟁이나 좋아하고 그렇죠? 말다툼이나 좋아하고 말싸움이나 좋아하는 그런 상태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우리가 계속 연결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5절 보겠습니다. 6장 5절 마음이 부패해지고 자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과 다툼이 있느니라. 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경건은 앞에서 나왔고 다음 또 경건이 나왔는데 지난 시간에 경건은 제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서 제가 야고보서 1장 27절을 제가
보면서 말씀드렸거든요. 26절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서부터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27절. 자, 야고보서 1장 27절에요. 경건이라는 단어를 성경적인 근거로 일단 빼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아까 거기로 돌아가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경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부와 고아를 그 한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자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냐. 뭐라 그랬습니까?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한난 중에서 돌아보고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그랬죠. 자, 경건은 자, 하나님 신앙에서 경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고와 과부를 돌아보는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앙에서 경건이에요. 자,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뽑아서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경건을 어디에 연결시키는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5절 제가 보겠습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6장 5절로 왔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고. 자, 여기에서는 아까 과부 고아 나그네 세속의 물 여기에도 연결이 되지만 여기에서는 또 연결된 문장을 쭉 한번 연결해 볼게요. 어디하고 연결시키는가?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자족한다. 뭔가 이렇게 좀 분수를 좀 지켜서 뭔가 이렇게 좀 너무 불만만 하지 말고 만족하는 마음. 그렇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오는 거 쭉 얘기하면서 이제 돈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오며 여러 가지로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자, 여기서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하는 얘기는 그렇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의 얘기야.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육신의 정욕에 떨어. 자, 안목의 정욕. 자, 돈이 연결됐으니까 돈하고 연결시키겠습니다. 돈, 정욕에 떨어지라니 곧 사람으로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자, 침륜, 침륜, 몰락당한다, 침몰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심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도 되겠고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역시 심판받는 거 연결하면 되겠네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노라. 자, 돈 갖고 연결시켰어요. 여기서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야고보에서는 뭐라 했어요? 경건 쭉 얘기하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세속에 그러면 돈하고 연결시키면 또 되네요. 마찬가지죠. 세속은 뭐예요? 세상에 속한 것.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연결된 거죠.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좀 처음 듣는 분 좀 복잡하겠네요. 네? 한두 구절 갖고 얘기해도 그런데 자, 계속 그러니까 제가 1강서부터 계속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동영상은.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10절 다시 한번 읽고 제가 연결하겠습니다. 돈을 이게 결론이네요. 그러니까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에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자, 여기서 경건과 연결시켰고 계속 어떤 그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을 재료로 삼는 자들 하면서 그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사람들 쭉 연결 다 시키면 되겠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에 빠져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자, 제가 계속 기복신앙이 문제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이게 문제라 그랬죠. 그리고 모두가 기복신앙이라 갖고 가인서부터 기복 계속 연결해서 제가 얘기했죠. 그럼 오늘날의 모든 교인들이 거의 100%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복신앙이죠. 자, 그러면 그들이 돈을 사랑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전에 보면 교인들 난 돈 사랑하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또 기복신앙은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예, 기도하면은 사실 기복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을 그게 사실은 그 생활이 전체적으로 기복신앙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뭐 각자가 뭐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겠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결론이기 때문에 9절서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에 올마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자, 정욕에 떨어진다는 얘기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해당. 육신의 정욕은 이성 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욕심내는 것, 추구하는 것, 하나님부터 받아내려고 계속 기도하는 것, 그런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걸 생각하면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침륜과 명령에서 빠지게. 자, 침륜, 돈을 사랑함이. 자, 그건 뭐예요? 부하려는 자 돈과 연결시키잖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자, 돈을 사모하는 거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 자, 돈을 사랑하는 자들. 자, 그러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고 부하려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것이 분명히 거짓이고 그것이 분명히 사탄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할 때 부하려 하는 자는 돈을 사랑하는 거 연결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자들은 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자, 부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 자, 어떤 사람들 계속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믿지 않죠. 자, 오늘날 똑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요. 믿음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는데 믿음이 있다는 교회 생활이 믿음이 분명히 아니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믿음에서 떠나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에서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본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찾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믿음에서 떠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뭐 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설명을 좀 해야 되지만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니까 여기서 굳이 뭐 긴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 믿음에서 떠났다는 얘기에 대해서는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자, 다시 말할게요. 가인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계속 섬겼습니다. 그 후에 롯 땅으로 가서도 계속 성을 쌓고 그렇죠. 그리고 그 후손들도 계속 섬겼습니다. 그러나 기복신앙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돈과 부하려는 것이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려는 것, 부하려는 것, 그것이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돈과 연결된 모든 것이 다. 그러면 기복, 돈, 이것이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가인이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 분명히 계속 제사는 지냈지만 기복신앙이니까 믿음에서 하나님 편에 볼 때 믿음에서 떠났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며. 자, 조금 전에 제가 읽은 거 11절부터 읽은 거는 다시 한번 가서 이렇게 읽어보면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굳이 뭐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네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에 나타나시를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오. 오직 그에게서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한 빛에 거하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이시나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올 돌릴지니라. 아멘. 그렇게 돼 있는데 지위가 높고 뭐 이렇게 경외한다. 자, 그렇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드릴
때에게 뭐라 했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그랬죠. 자, 경외라는 것은 뭐죠? 뭔가 두려워하고 존경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한다, 섬긴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바울의 말을 그대로 연결해서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분명히 있어야겠죠. 우리가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경외라는 단어가 개혁 성경에서 이렇게 개혁을 했는데 저는 옳은 개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존귀.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후히 주사. 그러면 재물에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랬죠. 자, 다시 볼게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하면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해서 후회 주시사 그랬거든요. 그럼 재물을 후회 주는 거 분명히 아니잖아요. 재물을 없어도 재물을 뛰어넘는 후회 주시는 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 현세에서 천국이야 하나님의 후해 주시는 것이 평강의 삶이라 이런 얘기죠. 재물이 아니고. 그러면 평강의 삶은 뭐예요?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됐을 때의 맛을 보는 것.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소유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종교심이 해결된다면은, 특히 소유욕이 해결된다면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해결된다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근심 걱정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을 가지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평강, 그렇게 그것을 평강이라는 단어를 써서 얘기했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로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자, 선한 사업에 부하고 하는 얘기는 뭐 이어진 거네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에게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다가 장래에 앞으로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참된 생명을 취하. 자, 여기서 생명이라 영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그 유대인들은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생명 이렇게 연결이 됐네요. 그랬을 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죠. 1강서부터 현세에서 천국 삶을 살아야지 내세의 천국이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계속하죠. 자,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장래에 내세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가지고 지키고. 자, 쭉 지금 얘기했잖아요. 계속 얘기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이 헛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그러니까 거짓된 말로 앞에서 무슨 뭐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와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천국 무조건 갈 수 있어 하는 얘기, 그 거짓된 얘기거든요. 제가 계속 얘기해요. 일컫는 지식의 명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그들과 허탄한 말이죠.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에 가서 이제 4장에 가서 허탄한 얘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귀가 가려운 이제 사람 교인들은 오늘날 그들의 말을 따르는 거. 자, 참 망령되이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자, 변론은 앞에서 우리가 또 있었죠. 뭐 논쟁을 피하라.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와. 자, 믿음에서 벗어나. 이것을 쫓는 자들, 돈을 사랑하고. 그렇죠? 한마디로 그래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제가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는 얘기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돈을 사랑해요. 근데 그 문제 삼지 않아요. 너나 나나 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으로서 받아내려는 게 돈이니까. 자, 그러면 그렇죠. 11조가 폐지됐다고 하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전 예전에 이제
좀 많이 만나봤는데 그러면 그 교회 가면 많아야 20명, 아니야 많아야 50명, 그리고 10명 뭐 이런 정도예요.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죠.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가죠. 참 그 당시에도 11조가 폐지됐다고 해서 목회를 하는 분들한테 가면은 분명히 허탄한 얘기나 하는 11조 강조하면서 복 받으라고 하거나 12가지 이상 그 11조를 저 현금을 한 사람들의 그 설교 내용과 분명히 다르거든요.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도 그 교회를 가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교회를 많이 가거든요. 몇십만 명, 몇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아내려고 하는 교인들이 많기, 그래서 기복신앙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복을 받아내려고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받으려는 그 복들, 재물,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입니다. 포함시켜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복을 받아내려는 마음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만 믿어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그곳으로 몇십만 명, 몇만 명, 몇천 명이 몰려간다 이거예요. 11조 폐지했으면 얼마나 더 좋아요. 11조 안 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안 가요. 참 아이러니라고 할까? 아니에요. 이건 뭐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때문에. 네, 그래서 기복신앙이 되는 것이고 기복신앙이 우상숭배가 탐심은 우상숭배가 되는데 성경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분명히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그냥 그 길을 가요. 그냥.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도 그 문자적으로 읽어봐도 그대로 이해가 되는데도 그냥 가요. 그냥. 글쎄 뭐라 그랬어요? 제 21절 보겠습니다. 여기 은혜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렸는데 은혜 받은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려다가 그만뒀거든요. 예, 너만 은혜 받았냐 이럴까 봐 이제 그만뒀는데 자 이거 보세요. 21절 보게 마지막 절.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돈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자 믿음에서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라. 그 은혜가 마지막에 들어갔죠. 이것이 없이는 너도 똑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았다 그럴 텐데. 자,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알아본 것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얘기는 돈을 사랑하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만 믿어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했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죠. 교인 중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은 그렇죠? 네,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는 분명히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는 분명히 지옥 가라고 지금 충동질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지금요. 대형교회 딱 들어보세요. 계속 축복 빼면 없어요. 축복 계속 복 얘기 계속 하고. 자, 다음은 이제 디모데 후서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구름 속 무지개. 자, 제가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요.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까지 우리는 유튜브의 동영상이라든가 네이버에 글을 볼 적에 한 주제를 놓고 하나씩 딱딱딱 끝났어요. 동영상 같은 경우는 한 15분, 많으면 30분 해갖고 딱딱 끊었지, 한 주제로. 근데 저는 그래서 결과가 나는 성경 몰라요 하는 것은 나왔거든요. 그렇죠? 결과가. 그러면 성경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창세기부터 계속 연결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서 좀 제가 볼 때 이런 정도는 알고 가야 되겠다 하는 정도까지만이라도 그랬을 때 성경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1강서부터 계속 들으셔야지
오늘 제가 이 동영상 하나 올린 것도 처음 듣는 분은 이 사람이 이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부감 생기고 그러니까 안 들어요. 제가 알아요. 참 그래 안 들으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어쨌든요. 구름 속 무지개 닉네임이죠. 저 밑에 이런 그죠 윤소랑 같이 생긴 걸 클릭하게 되면 동영상이니까 다음 화면에 뜨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클릭하게 되면 1강서부터 쭉 나와요. 처음에는 청색으로 돼 있죠. 제가요. 1강서부터 거기에는 뭐예요? 제가 코로나19 시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책을 가지고 1페이지부터 계속 쭉 연결했어요. 그리고서는 청색으로 나가다가 그다음에 녹색으로 됐거든요. 녹색은 사도행전서부터 제가 구절구절 보면서 쭉 지금 알아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청색부터 1강서부터 쭉 들으셔야지 오늘도 제가 그래요. 한두 개 들어가지고는 기분만 나쁘지.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디모데 후서를 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전에는 제가 매일 하루에 하나씩 올렸었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제 한 닷새나 일주일에 하나씩 제가 올리고 있는데 뭐 바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리 바빠도 이거 1시간 뭐 앉아가지고 하는 거 별거 아니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뭐 하루에 몇 개씩 또 올릴 수 있어요, 사실은요. 이렇게 읽으면서 계속 진행된다면은. 그런데 문제는 계속 그렇게 뭐 계속 하여튼 올리긴 다 올려놓을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또 참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또 그렇죠. 자, 바울이 2차 전도를 쭉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강론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교에 도착해서 그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디모데하고 실라가 그 빌립보 데살로니가에서 와서 도착하자마자 말씀에 붙잡혀서 하면서 계속 1년 6개월간 가르쳤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것을 저도 똑같아요. 말씀에 붙잡히면은 이제 계속 또 그러면 제가 제 의지로도 계속 하루에 하나씩 2개씩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전 그걸 안 해요. 왜? 붙잡혀야지 말씀에서의 본의를 드러내 주셔요. 제 의지로 하게 되면은 깜깜해요. 어떻게 보면요. 깜깜하거든요. 사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럴 적에는 그저 일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올리다가 또 말씀에 붙잡히면 하루에 하나씩 또 계속 올리게 될 거예요. 아마.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계속 그랬었죠.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랬으니까 뭐 저는 뭐 성경 구절이 그렇게 되어 있고 있는 것을 저는 그대로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듣는 분들이 좀 거북스럽고 좀 거부감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러면 목사들은 뭐 매일 말씀에 붙잡아서 마음대로 생각하시고요. 저는 목사들의 설교는 분명히 성경을 본 의는 분명히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다음 몇 강인지 잘 기억을 못하겠네요.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